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염려 극복이라는 주제의 설교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회심한 사람,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신과 함께할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염려라는 감정을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해부해보고 그 너머의 삶을 함께 상상해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게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걸 건네는 게 아니에요. 염려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시선, 삶의 우선순위랑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뿌리까지 파고들죠. 아, 특히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감정을 막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더 큰 것을 향한 어떤 선택과 구체적인 행동에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네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이 염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의 회로가 조금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는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선언문 같은 부분이죠. 맞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같은, 솔직히 듣기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은.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청중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 거기서부터요. 네, 이게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거죠.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어떤 비유죠?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 네, 그들은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들의 계산이 왜 틀렸을까요? 자신들의 힘하고 상대방의 힘만 비교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군사력 대 저들의 군사력. 이 계산기면 두드린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대할 때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지적해요. 아, 내 인내심 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이런 구도로 보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죠. 100번 지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계산식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나의 능력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이렇게 보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이건 뭐 더 노력하라는 윤리적 요구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지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셈이에요.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기준을 딱 제시하고 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불안감이나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자도 그걸 예상했다는 듯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염려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설교자 본인의 아주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강력하죠. 교회 성도들의 번아웃을 막으려고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걸 다 계획해 뒀는데 네. 정작 다음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깊은 염려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고백이니까요. 와, 여기서 청중들은 아, 저 사람도 나와 똑같구나 하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드러내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자신의 가장 불안했던 순간을 끄집어냈을까요? 제 생각엔 염려의 뿌리가 뭔지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염려의 근본 원인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하죠? 바로 현실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라고요. 아, 즉,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통제에 대한 집착이라. 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담장을 쌓고 더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지키고 통제하려는 게 많아질수록 그걸 잃을까 하는 불안도 같이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그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네, 그들은 단지 높은 탑을 쌓으려 한 게 아니었거든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아, 그 말의 의미가 이건 하나님의 심편이나 개입조차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통제권을 우리 손에 주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설교자는 자신이 교회를 잘 세우고 싶다는 그 선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하려는 욕망도 함께 커졌다고 고백합니다. 아,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염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재정의. 이 부분이 이 설교의 진짜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불안감을 느끼면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감정 자체보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 현실, 내 능력의 한계, 여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시선을 옮겨야 한다? 네, 관점의 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와 다윗이라는 두 인물의 강력한 사례를 인용해요. 아, 이 두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네. 모셉은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서도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죠. 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땅이나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예수의 말로 연결이 돼요. 네네. 그리고 아주 단호한 선언이 이어지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요. 아, 여기서 사용된 비유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을 균형 있게 똑같이 사랑할게 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향한 우리 마음도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비유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only one, 즉 오직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한 발만 타협하는 것 같지만 그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두세 발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경고하죠. 심지어 연애를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과감히 연애를 멈추라는 노 데이팅이라는 책 이야기까지 인용하면서요. 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역설하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청중들이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설교가 더 생생해집니다. 맞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네, 한 형제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분은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마음은 지금이 가장 평안하다고 고백해요. 자신의 통제력이 제로가 된 상황에서 네,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얻은 평안이라는 거죠. 더 극적인 사례도 나오잖아요. 주일 성수,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걸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형제 이야기요. 네네.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라도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교자 본인의 반응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죠. 하나님, 또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의 대책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재밌으면서도 핵심을 짚는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는 그 형제의 행동을 무작정 미화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대책 없는 행동임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대책 없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염려를 피하려고 더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고 애쓰는데 이 자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염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의 안전지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어렵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져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졌던 것처럼
네, 그렇죠. 우리 안에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공존한다고 설명하죠. 그럼 중요한 건 뭔가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의 현장에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염려를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설교는 염려라는 감정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죠. 네. 염려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염려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 주인이 되는 것. 네.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최악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의 내 행동과 선택의 근거로 삼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뭔가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둘째는 우리 주변에 염려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아, 여기서 그 유명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죠. 새나 꽃보다 네가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물음이요. 네. 염려는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오지만 믿음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네요. 네.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사실은 나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자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염려를 뛰어넘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염려스러운 내 현실 문제에만 매몰돼서 움츠러드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그림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역설적으로 내 현실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염려를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내딛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마지막까지 분명히 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설교 자료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염려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염려의 원인인 통제하려는 욕망과 잘못된 시선을 점검하는 것. 네. 그리고 그리고 내 삶의 계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빼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이 자료는 마지막에 회심한 삶을 아주 흥미롭게 재정의합니다. 평안하고 갈등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죠? 오히려 갈등과 고민의 현장으로 들어서는 삶이라고 말이죠. 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는 걸 어떨까요? 최근 당신의 삶에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갈등했던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어쩌면 그 갈등의 지점이야말로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